오늘 설교 말씀은 이삭의 믿음입니다. 근데 제가 그 부제로 평신도 지도자의 믿음,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삭의 믿음이 뭐야?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삭의 삶,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삭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그래서 붙인 이름이 평신도 지도자의 삶입니다. 정말 평범한 것 같지만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의 삶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믿음입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믿음은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묵상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축복의 믿음이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은혜의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믿음을 믿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은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저는 순종의 믿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부터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삭이 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 헌물 쓸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곧바로 이제 이삭을 제단 위에 나무를 깔아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며 올려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정말로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살에서 한 15살 정도로 추정해요.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정말 번제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꺼이 아무런 말 없이 순종했던 이삭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똑같은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용광로에,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 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그런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신 것을 저희는 압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이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삭은 이런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엄중히 권면하는 것을 귀를 기울였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이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리브가는 바닷 알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성경 말씀은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어렸을 때부터 이삭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명령과 훈계를 지켰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딸을 선택하지 말고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선택하라고 순종했습니다. 왜 이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신명기에 보면 7절에서부터 3,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
나를 떠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가나안의 딸을 선택하지 말고 친족에게 가서 딸을 선택하여 결혼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이방의 왕비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과 혼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학벌과 어떠한 경제적인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며 신뢰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명령과 권면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레이튼 포드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 그 아티클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가 서부 아프리카의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가 찾아와 교제를 나눴다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모슬람 지역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레이튼 포드 목사님 일행 중 한 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회심을 시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두 명만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레이튼 포드 목사님 일행 중에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놀란 듯이 대답을 했답니다. 이곳에 왜 있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저는 10년 동안 이곳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레이튼 포드 목사님은 자기 생중에서 가장 큰 경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믿음인가.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2명의 열매를 맺었지만 신실하게 섬기게 있는, 또 그것 때문에 거기를 떠날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산타크라라 한인 침례교회를 보게 됩니다. 많이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고, 저희도 똑같이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셔서 2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 말씀처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내셨기에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삭은 인내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기도의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가 60세였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도 이삭처럼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언제 열매를 맺게 될지 모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에는 믿음으로 가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인디안 보호구역에 선교사로 갔을 때 우리 깁슨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Loving them, loving them, loving them. If you want to see fruit, you need patience. 너한테 인내가 필요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1장 2절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하게 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하면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뢰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라. 아멘. 이삭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역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들에 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묵상하며 날마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조카 정민이가 이제 2월 1일부터 횡당동 성서침례교회에서 이제 그 일하게 됩니다. 거기서 뭐 고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이제 신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근데 두 부부가 저를 계속해서 저랑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금요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 9시 반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롯데리아랜드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 두 조카 정민이와 그 부인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해되지 않게 정말 장로교회 강도사 했던 사람이 독립침례교회에서 신학교를 다니며 또 그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나는
새벽에 두 사람이 5시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일 데일리 인더 워드를 매일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묵상하고 30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신학교를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묵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12시쯤에 통화를 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저희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자기 교회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제가 보내주는 그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어느 집사님이 우리 조카 정민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이 힘든 여정을 갈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길을 걸어가야지만 힘든 여정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백창수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고, 내가 인내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아침에 정말 힘을 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하고 선교사를 합니다. 사역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에 하나님을 좇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의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와 묵상으로 이삭을 이끌었던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의 믿음에서 봤을 때 두 번째로 행함의 믿음인데요. 이 이삭은 기도와 간구의 삶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르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블레셋에서 거하게 됩니다. 목축과 많이 있기 때문에 우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몇 번 팠는지 아십니까? 7번을 팠습니다. 이삭은 아무런 다툼과 컴플레인과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을 바보라고 칭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오늘 타고 오는데 이삭에 대해서 별로 이삭의 믿음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삭이 뭐가 있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빛을 비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삭은 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인내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리고 빛을 발하는 그런 행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의 그 지도자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최경로 형제를 만나면서 강남 제7내교회를 평신도 목회자가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정말 존경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말하는 것마다 얼마나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얼마나 동일한지 모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이 이렇게 정말 이삭은 야곱이나 요셉처럼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며 순종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믿음입니다. 저는 은혜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 주는 땅으로 거하라. 이 땅에 머물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 이유는 이삭이 순종하고 행함이 믿음이 있어서 인내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률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축복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저희가 받고 있는 축복과 그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이 저희로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최경로 형제와 얘기를 나누다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실정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세습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세습 이면에 보면은 비자금을 만들어서 몇백억어치 마치 교회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교회를 타락시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삭의 믿음처럼 이 은혜로 된 것을 기억했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마 그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1000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고 헌금도 많아지고 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도전을 해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런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겉에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정말 10명이 모이지만 20명이 모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축복임을 저는 알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받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믿음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자녀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 2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 입을 맞추라 하매 그리고 쭉 내려가서 29절에 보면 만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은상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믿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은 얼마나 귀한 자녀들인지 모릅니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박진섭 형제님의 하나님, 은상의 하나님, 은지의 하나님, 그리고 그 자손들의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축복을 이삭은 그 축복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은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인내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때에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로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더니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여 종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5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를 떠나 브엘세발로 올라가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또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부터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들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평범한 믿음이었지만 정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인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정말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다리며 인내하며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녀들에게 그런 귀한 축복을 축복하며 또 믿음으로 그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단을 쌓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 지도자의 믿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선교사만 이런 믿음을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사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야곱과 요셉은 성경에서 되게 많은 장에 나옵니다. 그 이삭은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믿음을 갖는 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이삭의 믿음을 간직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믿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부탁합니다. 오늘은 이 설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삭의 그런 순종의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삭처럼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과 권면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빛을 발하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많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삭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이런 귀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라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또 이삭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지켜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